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볼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9월, 10월, 11월은 가을 계절입니다. 가을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 이렇게 시를 남겼는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런 시도 남겼죠. 우리는 인생 가을을 살면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10장까지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남조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주시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죠. 에레미야를 굴 속에 땅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네가 바벨론에 돈 먹었냐, 왜 바벨론을 편을 드느냐 하면서 막 박해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밤나무 상수리는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를 남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지 끌려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을 붙잡는 자는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박해하던 시드기야 남조 유다의 마지막 순번째 왕이었죠. 이 시드기야가 보는 데서 그 자녀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죠. 눈을 뽑고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를 거절한 이 유다의 마지막 그 비극이 비참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남조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고요. 또 다 끌고 가버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농사 짓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다 끌고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청년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임마누엘을 누렸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이 바뀔 때까지 그들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를 바사란 나라가 또 침략하게 되죠. 이 바사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그 1장에 보면 애굽과 구스, 에데피아를 구스라 그러죠. 애굽과 구스와 헬라의 한 부분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스리는 왕이 일어났는데요.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왕이 잔치를 여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세계적인 도시의 그 지도자들 다 불러가지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데 7절에 보면 술잔을 전부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 와스디가 나와서 인사해라 하는데 이 와스디가 교만해서 가서 안 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왕은 막 술이 취하니까 부인이 아름다우니까 자랑하고 싶어 나오라니까 안 나오니까 왕이 굉장히 진노하게 됐고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왕후가 내 말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은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전 부인들이 그 남편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이 나라 기울이 안 서고 하니까 다시는 왕으로 있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와스디는 피해를 당하게 되죠. 이런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2장부터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여동생인데 이 에스더는 어리고 그 부모는 죽었고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양육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양육을 했더니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왕궁에 들어가 있는데도 모르드게의 그 양육받던 것을 딱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르드게의 제자 사역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야곱이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가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에게 언약을 심었죠. 17살 될 때까지 확실하게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요셉이를 아무 데도 언제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타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준비에 딱 됐을 때
이제 야곱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야곱 밑에 두면 뭐 우유 짜서 뭐 우유를 짜가지고 죽이나 끓여 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팔려가게 만들어서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요셉에게 하나님 직접 개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딱 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왕궁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을 볼게요. 모르드게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장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는데 3장 1절로 6절을 보죠.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 왕이 높이는 하만 총리에 절하면 될 텐데 왜 절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출애굽기 17장 얘기죠.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 좀 처져 있는 장애자들과 노인네들 뒤를 아말렉이 막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막 했잖아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저주했는데 아각 사람 이제 하만이라 그랬다. 아각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하나님의 자긍심으로서 내가 하나님 저주한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모르드게 사상이었고 신앙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죽을 위기를 맞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만 총리는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왕을 막 설득해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로 그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전 세계의 유다인들을 몇 월 며칠 날 다 죽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전 유대인이 죽게 됐으니까요. 대성통곡하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설득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면제받도록 하라고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원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 한 달이 됐단 말이죠. 30일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기별해 왔습니다. 그때 13절로 14절에 또 이제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우리 개혁교단에 우리가 북선 팀에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탈북자 선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른 데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 다른 데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사역 안 하면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지 모르지만 너와 네 아버지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했더니 에스더의 반응이 나를 위하여 합심기도 금식기도 해달라. 금식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금식기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4장 15절로 16절이죠.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 여호와 되보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죽기를 각오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금식기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금식기도 했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세를 본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물도 먹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붙잡아 주신 케이스인데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7절에 한나가 이제 너무 분인나가 충동질하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지에 나갈 때 금식기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인데요.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 철야 예배도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왕후 여자들과 비서관들에게 그 왕의 명령을 그 규율 잠삼 계속 전달하기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오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왕이 근무를 안 내면 바로 죽인다. 바로 죽인다. 이걸 계속 지시를 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죽게 됐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 얻어보라.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음을 결단한 사람, 죽음 결단한 사람은 제일 겁나는 사람이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그랬거든요. 죽기를 이제 각오한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말미암아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요.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선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선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했습니다. 잔치 와달라. 그래 갔어요. 왕과 하만 총리 갔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또 얘기하죠.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에스더가 막 거기서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 내일 한 번 더 하만 총리하고 잔치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알겠다 했어요. 근데 왕이 돌아가서 궁금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영상물 뭐 볼 수도 있고 할 텐데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궁중일기를 딱 읽는데 빅담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했다는 것과 모르드게가 신고해줘 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지 않고 그 태를 당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잊게 되니까 잠깐만 하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줘서 내가 화를 면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을 줬냐니까 아무 상급도 안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여봐라 밖에 누가 있냐 하니까 예 하만 총리가 지금 막 들었습니다. 들어라 해라. 하만 보고 얘기하죠.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이 막 착각을 하는 거 있죠. 왕이 기뻐하는 사람 나 외에 누가 있겠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가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중에서 외치기를 왕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대접할지라고 외치게 하소서.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하되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마차를 채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외치도록 해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 있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집에 갔는데 이튿날 잔치가 다시 이제 시작돼서 왔는데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내 생명을 살게 해달라.
그때 5장 14절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의 집에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마당에 세웠다 그랬거든요. 50규빗 되는 이 50규빗이 23m입니다. 23m짜리.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되고 이제 상황이 완전히 금식기도했던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말미암아란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이 9장은 에스더서 9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25절, 26절 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25절에도 말미암아 에스더가 법을 어기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6절에도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말미암아. 그리고 31절에도 그래서 31절에도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말미암아란 말 속에 에스더서의 모든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레의 역사가 있었고요. 여호수아 3장에는 여호수아 2장에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됐고 살몬의 부인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 되었죠.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리고 성을 돌았기 때문에 돈 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고요. 여호수아가 태양도 달도 멈춰달라 기도했을 때 서게 됐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풍병자 4명을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체 4명이 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에게 이 말미암아 이것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더니 그런 말미암아 이런 응답이 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과입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죠. 9장 10절이에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의 인해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하만도 죽고 그의 10아들도 죽여서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16절, 9장 16절에 보니까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 유다인을 하만과 더불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역전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2절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니 그 다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상황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9장 26절로 28절을 보면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부림절이란 말은 심지 뽑다 이런 얘기죠. 하만이 심지 뽑아서 유다인을 다 죽이는 같이 모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서 아말렉 후손 이 하만과 그의 자녀들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참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운 문제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위기는 축복에 포장된 위기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 속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이가 그래했고 모세가 그래했고 한나가 그래했고 또 다윗이 그래했고 다니엘도 그래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납치당해가지고 나만 집에 강제로 끌려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 사명자들 북한서 여기까지 와서 위기를 만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위기가 꼭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왕에게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니냐. 기도했고 기도하고 난 뒤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죠.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심었어요.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어야 된다 하니까 죽겠다고 나왔어요. 이런 제자 한 명 키워놓으니까 하나님 완전히 유다인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완전히 유다인들이 승리하도록 이렇게 뒤집어 버렸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금식기도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죠.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제사 사역을 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제사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제사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 70명 하면 좋은데 70명보다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하면 돼요. 이 모르드게가 절해버리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 저주한 백성에게 내 절할 수 없다. 그런
그게 죽으면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게 중요했고요. 또 그런 제자 에스더를 남겼는데 어쨌든 에스더서 9장은 에스더서 전체를 지금 정리하면서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31절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북성 가족들이 말미암아 이 말을 좀 오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 위기 놓고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은 것 말미암아 그리고 왕 앞에 죽음을 가고 나아갔더니 그 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3번 이렇게 이 말미암아로 상황이 뒤집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탈북 사명자들과 우리 또 사역자분들, 중직자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가 지금 유다인 전체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만큼 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시간 이제 카운트다운 돼가지고 다 죽게 되는 시간표 막 시간 다가왔는데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뒤집어 버리더라. 이 역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선 전도학교에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제자운동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도전할 때 하나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북선 가족들에게 또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